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달리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또 많은 운동도 하지요. 그리고 또 몸에 좋다고 하는 약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서는,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별로 돌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잘 돌보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주일에 운동할 시간은 있지만 예배드릴 시간은 없다고 하고요. 또 주일에 등산 갈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산을 가고 TV를 보고 컴퓨터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가고 이런 시간들은 있어도 예배드릴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삼박자는요, 자동차가 차량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동차가 바빠도 기름이 없으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는 반드시 주유소를 거쳐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기름을 채워 넣어야지만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쁘다고 야, 나 요즘에 바빠. 돈 벌어야 하니까 바빠. 나 쉴 시간도 없어. 그런다고 그 차가 주유소에 들리지 않게 되면은 그 차는 영원히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시간이 없다, 바쁘다 라고 말하기 전에 기름부터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바쁘다, 시간 없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름을 넣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기름을 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 사랑한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첫 번째 것이 뭐라고 합니까?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모든 일들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던 사람들은 자기 친구 또는 친척의 집에 가서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어떤 친구도 여행 중에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달라, 떡을 좀 3덩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뜻밖의 이 친구의 방문을 받은 친구가 왔으니까 그 방문을 받은 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문을 받은 친구가 집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밤중에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또 할 수 없이 그 옆집에 자기 친구에게 또 찾아갑니다.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나에게 친구가 왔는데 그에게 대접할 것이 없다. 너가 나에게 좀 떡 3덩이 있으면 그거 좀 나를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주고 다음에 갚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5절에 보면은 그러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여행하기가 힘든 지형입니다.
산세도 험하고 또 주위에 사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도적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또 낮에는 무지하게 덥지요. 또 밤에는 또 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차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밤에 잘못하게 되면 추위로 인하여서 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나그네에 대한 대접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나그네에 대한 대접 문화.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역지사지 입장에서 보면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을 그렇게 문전박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문전박대 했다가는 주위 사람들이 알면은 그 집은 우리 옛날 말로 상놈의 집안이다. 상놈의 집안이다. 예. 어떻게 손님을 문전박대 했느냐. 자기들이 밖에 나가 자더라도 그 사람들은 잘 재워야지.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옆집으로 갔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집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1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밤에 왔습니다. 밤은 다 잠자는 시간이죠. 문을 다 닫고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말이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간청을 하니까 꼭 떡 세 덩이를 꼭 빌려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의 그 간청함으로 네가 내 벗인 줄은 안다. 벗인 줄이고 친구인 줄은 안다. 그런데 그것보다 네가 나에게 간청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주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떡 세 덩이를 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거 문화는요, 뭐 우리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 좀 다릅니다. 가족이 방 하나에서 삽니다. 방 하나에서. 그리고 그 집안의 울타리 안에 방 옆에가 바로 짐승들이 같이 삽니다. 짐승들이 사람처럼 살아요. 같이 삽니다. 그냥 방에서 보면은 짐승들이 거기서 뭐 소도 있고 말도 있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 한쪽은 이렇게 방이 있다면은 반쪽은 사람들이 살고 저쪽 반쪽은 땅을 좀 낮게 해가지고 짐승들이 삽니다. 그러나 친구가 밤에 와가지고 문을 퉁퉁퉁퉁 열면서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잠들어가지고 있는데 누가 한 명 깨면은 부스럭거리면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 방에서 막 다 잘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한 명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 다 깨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사람들만 깨면 괜찮은데 어떻습니까? 동물이 깨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동물은 한번 그냥 매 해버리면은 다 잠이 깨는 거죠. 그래서 밤늦게 다른 사람 집에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신뢰된 일이에요. 예. 방문 받는 자 입장에서도 이것은 별로 좋은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내가 도저히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네가 친구라고 해도 나는 줄 수가 없다. 친구라고. 그런데 왜 준다고요? 간청하니까. 네가 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 1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기도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요? 네. 내가 벗어도 너에게 안 해줄 것이다. 벗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가까운 단어입니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필레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형제 간의 진한 우정을 필레오라고 씁니다. 필레오. 미국에 보게 되면, 미국에 가면 도시가 있죠. 필라델피아가 필로와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사랑, 우정을 설명하는 필레오, 아델포스, 형제.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형제 사랑, 형제 우정,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벗이라고 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마고 정말 우정스러운, 뗄 수 없는 그런 친구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와서도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데, 네가 나한테 간청하니까, 기도하니까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메시지로 주는 것이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제 설교가 좀 어려웠습니까? 상당히 난해했죠.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하라. 요즘은 참 기도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자녀들 키우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노하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요즘에 우리나라 형편 어렵습니다. 어제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서울에서 광화문 8월 15일에 집회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광주에서 차량에 버스가 3대 가고, 그 다음에 부산 쪽에서는 16대가 왔다고 막 동영상에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게. 모르는 척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호되게 뭐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저는 원래 그렇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분리되어야 한다. 목사는 그리고 기도해야지. 요즘에 교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정치 참여하는 것이 좋느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나도 동감이네 그리고 끝나더라고요. 그런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저는 일축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저의 신앙관이고 저의 목회관입니다. 목사는 저는 목회만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또 그 대신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해야지 실제적으로 필드에 나가가지고 피켓 들고 정권 물러나라, 누가 옳고 그르네, 목사들은 저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어떤 세상적인 식견, 정치적인 식견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목사는 목사다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선에는 우리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제일로 중요하고, 크리스찬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안팎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만,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기도다 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뭐냐? 하나님 안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된 거 아니냐. 우리는 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자.
우리 동명의 성도들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설가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을 썼습니다.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을 쓰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작품을 쓰고 났는데 이제 작품이 되면은 이제 이게 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출판사가 없으니까 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출판사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책 좀 출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무명 작가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맥밀런 출판사의 사장에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기차역에 마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맥밀런 사장이 오니까 자기 책을 줬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장이 원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행 가고 있는데 원고 읽으라고 하니까 뭐 읽고 싶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쪽에다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습니다. 전보가 왔습니다. 네. 제 원고 좀 읽어주세요. 제 원고 좀. 그래도 모른 척 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도 또 전보가 왔습니다. 사장님 꼭 제 원고 좀 읽어주세요. 그 다음날도 또 전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도대체 뭔 책인데? 그리고는 돌아오는 기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에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을 딱 열고 읽어보니까 이거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재밌는 책. 단숨에 다 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자기 회사에서 출간을 합니다. 대박이 났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상대방이 읽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늘 계속해서 읽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그 맥밀런 사장이 그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힘들고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기도하면은 그것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하나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간청을 받은 친구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비유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은 이 8절 말씀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잖아요. 요구대로 주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그 요구하는 대로 줄 것이라는 겁니다. 요구하는 대로 줄 것이다. 예, 요구하는 대로. 너하고 나하고 벗이지만은 예수 믿어서 너하고 벗이고 아주 가까운 사이지만은 그것으로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가 나한테 간청하니까 내가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간청함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 한 명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랬어요. 너 몇 날 못 살고 죽는다. 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제 죽네? 죽으니까 너 죽을 준비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딱 꿈에 나타나가지고 흰 옷 입은 천사가 딱 나타나서 진구나 너 며칠 있다가 죽는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화 들어가지고 야 나 이제 죽는다. 뭐 재산도 좀 정리하고 재산은 없습니다만은 죽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준비.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벽을 보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데려가실래 합니까? 나를 좀 살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청함에 반응하셨어요.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 그냥 생명 가지고만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과 히스기야는 생명만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 네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너 나라를 내가 튼튼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튼튼하게. 동명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안 된다고 나자빠 있지 마시고, 힘들다고 주춤 버리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주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칫 잘못한 실수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 yes.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서 응답해 주시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첫 번째 yes가 있습니다. no도 있습니다. no.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안 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안 들어주는 거. 우리 여기에 좀 잘 알아야 돼요. 안 들어주는 거. 왜? 여러분들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은 지금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칼을 가지고 놓을 수 있을 정도, 만질 수 있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까지는 아버지가 안 줍니다. 부모가 안 줍니다. 우리 노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 너는 지금 당장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아니다. 조금 더 지켜봐라. 네가 그것을 다룰 수 있을 그러한 능력이 될 때 내가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노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다리라. 더 좋은 곳으로 줄 것이다. 기다리라.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 자기 생각에는 금방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사람 반 아멘 하시네. 2사람은 좀 크게 하고 한 사람은 그냥 그것도 아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곳.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기도를 해봤어야지 있지. 저는 정말 말씀 준비하면서 교회 개척에서 나올 때 그랬어요. 개척에서 나올 때요. 거의 우리 지금 했던 이 건물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돈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저쪽 교회에서 3분의 1 정도의 규모의 액수만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했어요. 제가요 한 3개월 동안 이 북구 광산구 이쪽은 안 가본 데 없이 제가 다 뒤졌습니다. 아무리 가도 그 돈 가지고는 교회를 개척할 수 없어요. 상가교회도 안 됩니다. 상가교회 40평짜리가 그때 당시에 3억이었어요. 3억. 근데 그 3억도 안 됐어요.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데요. 내일 이제 결정을 해요. 당회에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송목사에서 보내자. 근데요, 토요일 날 어떤 장로님이 딱 반기를 들었어요. 수석 장로님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가지고는 우리 동명교회 얼굴 면이 안 삽니다. 해가지고 건물 하나 딱 지어서 보냅시다. 그래서 이 건물이 나왔다니까요. 이 건물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 그래가지고 그 땅을 사러요. 또 이잡듯이 토지공사하고 또 해가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다 땅을 하나 샀습니다. 2필지를. 그거 어디냐면 엄불교 앞에, 이쪽 가면 엄불교 있습니다. 엄불교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짓는다고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 인사를 다녔습니다. 인사를 다니고 이 교회를 왔어요. 이 교회 오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아요. 나 이런 교회만 좀 있으면. 이 교회 우리 그때 돈 가지고 짓지도 못합니다. 이 교회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쪽에서 그 차를 타고 이 사거리를 넘어오는데 이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저쪽 사거리에서 보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저기는 어떤 교회지? 와가지고 이 돌아보고 하면서 벽에다 대고 목사 하나님 저희도 이런 교회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요 뒤에, 요 뒤쪽에다가. 자꾸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교회를 저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를 다니라고 다 다니고 이거 와서 목사님을 만나니까요. 자초조용을 제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저쪽에 한번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교회 사부시오. 이 교회를 당신이 팔라고도 안 했어요. 팔라고도 안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게 지탱해 나가기가 빚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동명교를 하니까 재정이 탄탄하잖아요. 얼른 팔아버려 했겠다. 우리 교회 사부시오. 아, 그래서 제가 일이 들어왔다니까요. 진짜 손에 콴도 안 풀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지으려고 했으면 짓으면서 한 3, 4개월 뭐 싸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래서 기본 주신 돈에다가 우리 이자, 농협 이자 해가지고 와버렸잖아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주는 것으로. 이런 것을 좀 체험해야지만이 신앙생활도 할 맛이 나요. 할 맛이. 예, 이런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습니다. 퍽퍽합니다. 퍽퍽해. 이번에도 저는 금년도에도 이 교회 뭐 보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한 건 했습니다. 한 건. 여러분들 2층에 가면은 자바라 설치가 있는데 이게 아이들이 막 뛰놀고 하니까요. 자바라 위에가 막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 3번을 우리 성구 형제가 막 붙였는데도 이거 이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작업을 했어요. 예. 또 우리 집사님께서 또 뭐 재능 기부해 주시고 헌물 기부해 주시고 정말 잘 됐어요. 잘 돼. 예. 저는 이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타이밍에 딱딱딱 맞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해. 동명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체험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신앙생활할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 나. 그냥 물에 문 탄 듯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는 것을 체험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체험. 그러기 위하여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가 하나가 기도라 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했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느냐? 언제 기도하느냐? 기도의 시간,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그러죠.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에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봅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나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고냐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발을 잡고 손을 잡고 일어났더니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예. 그래서 그가 뛰어다녔다. 그가 기도하러 갈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갈 때. 성도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에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올라오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온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다 아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셔. 그래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 막 좀 노트에 적어놓으면 좋은데 이래가지고 뭐 며칠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습니까?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랍니다. 지난주 설교요. 이런 것은 좀 적어놔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됩니다. 습관이. 그래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해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40일 작전기도
21일 다니엘 기도 이러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중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40일, 20일을 작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는요, 하루의 시간도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은 내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예. 그러면요,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딱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줄어들어요. 아침 7시에, 내가 기도하기로 했지.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뭐 길을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차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잠깐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들이 쌓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막 기도가 잘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쌓이다가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 화살기도, 호흡기도라고 하죠. 화살기도, 호흡기도. 이 기도는 뭐냐면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하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죠. 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저는 반록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도를 합니다. 왜? 잊어버릴까 봐서. 알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이거 공수표 날린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려고. 다음에 뭐 또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 생각이 납니다. 그럼 또 기도해드리고, 또 기도 시간에 기도 생각나면 기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 금요일에도 기도 부탁을 어떤 분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그때그때 하는 기도. 그런데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참 좋아. 사람은 바쁘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저야 기도가 목회자니까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자녀들 이야기를 듣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 받아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네. 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 출발할 때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운전을 출발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 다 할 수 있잖아요. 1초, 2초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대하여서 또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부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무슨 말씀이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면서 심으면 거두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거두어진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 하는 겁니다. 심지 않으면. 그런데 더 나쁜 사람들은 심지도 않고 거둘라 그래. 심지도 않고. 어디 농사를 지으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어지겠습니까?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 심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돕기 위해서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수요일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기도하고 어머니 기도회도 있고 여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중직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이걸 강조를 좀 하면 나오시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가을 됐으니까 이것도 주보에다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아무튼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쌓아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 25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25년 지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쌓아놓는 거 여러분들 자녀가 거둡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거두어. 절대 손실되는 거 없습니다. 다 자녀들이 먹고 자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